역대하 26장 11절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이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에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의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시야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이제 군대를 강화하게 되고 장교들도 뽑고 또 병사들도 뽑아서 여러 무기로 무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고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이제 성곽 위에다 높은 망대를 짓고 거기서 활을 쏘게 하고 또 큰 돌을 던지는 큰 돌을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대포같이 이제 돌을 이렇게 장착해서 큰 돌을 멀리 던지게 하는 그런 무기를 개발해서 세워놓게 됩니다. 그의 나라가 그래서 점점 강성해지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열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되는데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이한 도우심은 뭐냐면 아주 나라도 조그맣고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강성해지고 어떻게 저렇게 싸우지 전쟁에서는 어떨 때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칼 한 번 쓰지 않았는데 그냥 지들끼리 싸워서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싸우고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그 기이한 능력으로 강하여졌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그 기이한 능력이 이게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강성하게 치자 마음이 교만해졌다. 16절 보면 그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졌다. 차라리 강성 안 한 게 홀난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니까 교만하게 된 거예요. 어떨 땐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난했으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부유해 주셔도 끝까지 겸손해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셔도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정치적으로도 이런 힘이 있고 내가 강력한데 내가 제사장들이 할 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하면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도록 구별된 그 성전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향단을 자꾸 분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건장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뒤따라 들어가서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시아여, 당신이 지금 이건 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율법대로 이거는 레위 자손들 제사장에게 맡기신 일인데 왜 당신이 이 일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향단에 그 분향하려고 해서 이렇게 향단을 잡고 있다가 돌이켜 보면서 이제 아마샤에게 화를 내려고 하는데 근데 문둥병이 이제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제사장들에게 쫓겨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때문에 결국은 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갇혀서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죽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나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상들의 뇌에 이렇게 묻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시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강성해졌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결국 이 교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했다라는 생각.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대단해.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게 교만이죠. 뭐 교만이라고 해서 막 잘난 체하고 물론 그런 것도 교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시아는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의 직무까지도 자기가 막 넘보려고 이렇게 교만해지자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나병으로 살다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시아 왕은 정말 52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정말 이 문둥병 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성해졌고 그래서 나라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순간 이렇게 교만해지니까 끝의 결말이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다고 이게 우쭐대고 교만해지지 말고 내가 섰다고 해도 내가 주의 도우심으로 서 있지. 내가 지금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지. 라는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에 만족하고 내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